주님 오시는 소망 기다리고 내 주제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할렐루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판에서 아멘 아버지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영원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버지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아멘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아멘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아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아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아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거 우리 교회 주제가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펴주시고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거기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한 번 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 영적 예배 드립시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지난 금요일날 인생의 고난이다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훈련기간. 고난이 있어야 훈련 받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곧 훈련기간이다. 우리 훈련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훈련기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죠? 고난이야. 아우, 이 자식 기를 때 이쁜데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러면 자식이 우리의 혹부리 영광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장가를 가면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있어. 손주나를 가면 또 시작이야. 아우, 저것도 이 험한 세상 저 손주 응애응애 울 때는 신기해서 이뻤지만은 아유, 저것도 어떻게 살아가노. 온갖 걱정이 다 있어.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인생은 곧 훈련기간이다. 훈련이야, 훈련. 예수 믿으면 훈련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더 시작이야.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인생을 뭐라 그러느냐, 안 믿는 자들 얘기시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 또 인생은 아침 안개 이슬처럼 잠깐 있다 마는 거야. 아침 안개. 인생은 고해다 그래. 고해. 인생은 항해가. 인생은 기회다.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요.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잖아.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이것은 땅에서의 삶이야. 땅에서의. 자연인의 삶은 땅에서 살. 우리 뭐 전부터 땅의 사람들이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언니들 따라 다니긴 했지. 그렇지만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형제와 나 때부터 예수 처음 우리가 믿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났다. 이 세상에서 땅에서 태어났어. 생명들이 태어나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 날라리 살면 죽음의 길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땅에서의 삶이야.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그냥 다 골로 가고 끝이야. 근데 예수를 믿었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20세에 믿었던, 30세에 믿었던, 언제 믿었던 생명의 사람이 된 거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생명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생명의 사람, 예수를 믿기로 내가 결단했으면 그때부터 생명의 사람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된 거지. 주님의 자녀가. 자,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진짜 가만 보니까 금요일날 우리 박군의 마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으로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 심히 부패한 거. 자, 요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탄생된 거예요. 생명의 사람.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그냥 막연할 때는 뭐 불교나 예수나 뭐 다 다른 건 뭐 믿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성만 말이야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 알라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거 갖고 왜 꼭 예수만이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못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예수가 바로 또 천국이야. 그래서 지지난주는 우리 천국 생활이 뭔가 알았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인 삶을 훈련 도구로 사용하셔. 현실적인 삶을 훈련 도구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먼저 애기 아버지랑 열심히 연애하고 하와이에서 결혼식하고 뭐 무지개 같은 그냥 꽃마차 타고 결혼 생활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생각지 못한 게 생겼잖아. 그것도 훈련이에요. 내 팔자가 신가봐.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을 때 훈련하시는 거야. 훈련 도구. 아니 무슨 훈련을 그렇게 험악스럽게 해요. 말 수 없어. 하나님 맘대로야.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자식들도 훈련이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더 낮추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그 훈련 도구로 쓰는 거야. 모든 훈련 도구. 자,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죠. 우리나라만큼 건국의 아버지를 홀대하는 나라는 없을 거야. 그런데 이 이승만이가 배지학교 다닐 때 아베셀라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잖아. 전혀 불신자 집안에 양반 4대 유교 사상에 물들어져 있던.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독립운동, 독립신보를 발간했거든요. 그래갖고 외놈들한테 끌려갔어. 그래서 경찰서 한성감옥소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배 옷을 입고 쇠사슬을 이렇게 각개로 묶고 사형수만 각개로 쇠사슬을 묶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손톱에 불을 지르고 고문을 하고 막 그러고 너무너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 내가 앞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감옥산에 걸어오시더랬잖아요. 걸어오셔가지고 이승만에게 내가 너에게 귀한 이 나라를 맡길 테니 도탄과 우상에 빠져있는 귀신에 쪄들어져 있는 이 나라를 네가 건져내야 된다. 그 환상을 받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때 거듭나가지고 아유 그냥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고 손톱을 그냥 불을 지르고 온갖 그러면서 너무 맞아갖고 이승만이 나중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러고 말하잖아. 그게 너무 고문당해갖고 여기 어디가 마비 같을 때 신신경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그냥 지키려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줘갖고 프린스턴으로 가가지고 하버드 나와갖고 기가 막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계 국제 외교관 중에서 최고로 지금 모범되는 머들캐스아니 이승만이.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외교할 수. 그 거지 같은 우리나라 진짜 구데기만 쓰고 집집마다 변소도 그냥 구데기가 쓰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하수도 시설이 어디 썼어. 하수도가 그냥 설거지하면 밖에다 다 버리고 그냥 벌레들이 그냥 막 온물에는 막 콜라가 균이 들끓고 그런 미개한 우리나라를 우리는 한미동맹 맺어준다.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니네가 크리스찬 나라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갖다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니네 미국이란 나라가 니네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나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막 이래갖고 한미동맹을 그때 맺었어. 한미동맹이 뭡니까? 너네가 가는 길에 우리도 꼭 같이 간다 하냐. 지금 한미동맹 깨지고 한중이 됐어. 아유 미친 나라가 돼가고 있어 지금. 아니 한미동맹을 맺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 져버리고 중국도 더러운 그냥 짱겨놈들한테 다 붙어가지고 거기 붙어서 왜 그래 바보같이. 이승만이가 한미동맹을 맺었다니까. 미군 철수하라고 그냥 누구야 김구선생 하도 미군 철수하러도 미군이 가자마자 그냥 남침한 거 아니야. 지금도 미군들 철수하라고 야단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리고 나면은 그냥 적화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눈 깜짝할 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내륙 그걸 중국이 이만한데 한국은 요만한 반도 아니에요. 밀고 내려온 것도 여태까지도 기적이었지. 을주문동 당국부터 시작을 해서 영계소문 장군을 통해가지고 그냥 신라 연합 통일연합가요가 하나가 되고 그래도 제주도까지 나당연합권이 내려가잖아.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당나라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당나라
나귀가 제주도에 그래 있는 거야. 쬐끄만 나귀들이. 당나라가 배 타고 거기다 갖다 놨거든. 그래서 당나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침범에도 못 먹었던 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중국은 평야야. 가도 광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령 산맥부터 태백 산맥부터 산맥으로 그냥 넘어올 수가 없어. 넘어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지형이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냥 한미협정을 맺어갖고 오늘까지 우리나라는요 여태까지 관세를 1%도 안 매겼어요. 한미협정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줬던 거야. 미국이 1%도 안 매겼어 관세를.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것도 한국을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 목회자들아, 이 바보 같은 이 눈깔 모르는 이 소동들아, 이 말할 줄 맞지 못하는 이 벙어리 개들아, 응? 너네들이 지금 한국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공산당이 왜 무섭습니까? 얘네들은 신을 부인하는 게 공산당 아니에요. 신을 부인하는 거야. 공산주의는 자기네가 그 자리를 권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노예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왜 근데 한국의 대형교회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고 교회가 많다면서 꿀먹은 벙어리들이랑 목사 그런 거 설교 시간에 말하면요 더 나면요 그 헌금이 떨어지고 그 머릿수가 줄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똑바로 말을 해줘야지. 똑바로. 아니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응?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그냥 가세요. 응. 똑바로 말해야지. 왜 목사들이 좌파가 돼? 왜 빨갱이랑 손을 잡아? 왜 중국 더러운 놈들하고 손을 잡아? 한미협정!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지요. 요번에 근데 그 돌아간 젊은애 누구지? 이름 샤니커크인가? 걔가 피살됐잖아. 걔가 피살되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막 우파들이 그 우파가 아니야. 그냥 우린 예수 사랑하는 우파인 거야. 자유를 사랑하는. 거기다 꼭 국을 붙여. 국을. 왜 거기다 극우파야? 왜 극우파야? 그래 믿으려면 예수 생명으로 극우가 되자 뭐 까짓거. 할렐루야. 장로님 아멘 하세요. 그럼 확실하게 우리 붙잡아야지.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살면서 좌파이라는 것들은 우리끼리 말로 그냥 또라이들이야. 연구대상들이야. 아니 여기서 살면서 왜 좌파이를 해? 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병원 혜택 받고 미국에서 모든 온갖 좋은 혜택을 다 받으면서 왜 여기서 그러면 북한에 가라고 그래. 북한에 연락선 타고 가라고 그래. 저 그냥 흥남 도둑가러 가든지. 그거 똑바로 우리 알아야 돼.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지. 안 똑바로 알아야지. 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방송이 있어.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유튜브에 뜨는데 어떤 분이 사명 가지고 해. 근데 나는 이승만 생각하면 대단하다. 그래갖고 그냥 또 쫓겨나서 하와이까지 또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쫓겨나가서 거기서 그냥 쓸쓸히 갔잖아. 그 부인 프란체스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헝가리에서 만났잖아. 헝가리에서 이승만이 40몇 살 돼갖고 총각이 있지. 노총각. 그래갖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머니랑 차를 마시러 이렇게 온 거야. 왔다가 이승만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 그랬더니 탁탁 인연이 돼갖고 어머 세상에 아주 좌파들은 고양이 눈깔 여자라고 그러더라고. 프란체스카를 그렇게. 왜 꼭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해야 돼? 그래갖고 여러분 프란체스카는요 하와이에서도 죽을 때까지요 한복을 안 벗었다. 이승만이랑 결혼되면 오직 한 번. 그것도 다 꼬매서 입었어. 벗어도 다 꼬매서. 난 그런 거 보면 대단한 존경할 만한 정말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받들고 이 미개한 한국을 위해서 그 여자가 몸 바쳐 희생한 거 생각하면 대단한 거야. 또 박정희는 뭐 일본의 앞잡이라고 열을 뿌려봐. 좌파애들은. 여러분 박정희같이 위대한 대통령이 없어. 우리나라는 박정희 때문에 반도체 개발해서 우리나라는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산 거야. 박정희가 딱 보니까 땅은 조그마고 도대체 먹고 살 나라가 없어. 생산성이. 오케이 그러면은 반도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개발해서 전 세계하고 그래 먹고 산 건 아니에요. 산업 일으키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했던 거 그 돈 받아갖고 포항 제철 만들고 말이에요. 그 충주
비료 만들고 경북 고속도로 뚫고 김대중이 그냥 땅바닥에 전부 들어넣어서 김영삼이랑 이 고속도로 우리는 필요 없다. 왜 돈을 그런 데 쓰느냐. 아주 육각도를 떠는 것 같다. 박정희가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군사 독재같이 됐지만은 4년 하다가 그만두면은 또 도루아미가 되니까 끝까지 우리나라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유신 독재라는 소리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야 여러분. 초가지붕 다 없애고 보기에는 초가지붕이 아름다워 보여도 군뱅이 뚝뚝 떨어지고 그동안에 그냥 구랭이도 살고 뭐가 그렇게 좋아. 응? 더럽고 말이야. 그거 갖다 다 지붕을 바꾸고 개조를 하고 하수도시설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뚫어가지고 그냥 박정희 업적이 대단한 거야. 근데 그 당시 유경수 여사한테 용돈으로 20만 원을 나라에서 줬대. 근데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2만 원, 3만 원이었대요. 근데 20만 원을 주니까 그걸로 요번에 그 청와대에서 박정희 유경수가 쓴 일기가 나왔잖아. 가계부 보니까 20만 원 나라에서 나에게 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부류 청년한테 매달 18,000원 매달 누구한테 얼마 그거 기록이 다 돼 있더라고. 다 돼 있고 옷 한 벌 안 사 입었어. 너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손현보 목사가 잡혀갔으면은 그때라도 교회가 다 일어나야지. 교인의 잡혀가 떠나가면 어때.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냥 지금 보수 청년들이 미국도 일어나잖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죠. 2030이 4050은 전부 이재명 찍었어. 전교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굳었어. 2030이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 일자리가 전부 중국 애들이 들어가. 그 일을 한국을 훈련하는 거야. 훈련. 예수 믿는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오케이 사단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맡겨지는 거야. 훈련도. 자, 하나님의 예정된 시작.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한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의 일화를 내가 보니까 유경수 여사 사촌에 팔촌 되는 청년이 와가지고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랬대. 그걸로 택시를 해가지고 멀어먹겠다고 시골에서 올라왔겠지. 그래서 그 돈을 유경수 여사가 그 나라에서 주는 20만 원 그걸 갖고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한테 주는 용돈 같은 거겠지. 그거를 그 사람을 줬대요. 그럼 택시에다 앉아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박정희가 그걸 알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그거를 다시 택시를 팔아서 다시 넣었대요. 그래서 가계부에 그것까지 나오더라고. 가계부에 이렇게 했다가 도로 회수한 돈 얼마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박정희가 그랬대요.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너한테 1불도 도와줄 수 없다. 1원도 못 준다. 그러나 내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네가 지금은 그런 도움으로 일하지 말고 포항제철 철공소 같은 데 가서 용접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라. 네 실력을 쌓아라. 그랬대. 그렇게 멋있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다 이 훈련이야. 나라도 훈련, 왕도 훈련, 전부 훈련이죠. 근데 요번에 그 젊은 그분은 너무 안타깝게 갔어. 어른애들 둘도 예쁘던데 31살밖에 안 됐더만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떤 순교자같이 데려가신 것 같아.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젊은 애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 이거야.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훈련한다. 그런데 여기 또 내가 그 사람 이름 찰리 컵? 찰리라고 그럴게. 찰리. 그 사람이 한국에 앤킴이라는 여자가 있어.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예수 잘 믿어. 근데 앤킴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그 코스코 포럼에 들어가서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는 난 세계에서 본 적이 없다. 기가 막힌 나라다. 아마 외계 행성에서 온 듯한 그런 안전하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다. 이 나라에 많은 크리스찬 모스들이 있다.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앞으로 쓰실 것이다. 거기서 너무너무 멋지게 연설하고 지하철도 타고서는 어머나 뉴욕의 지하철은 썩어 뭉들어졌는데 이 한국의 지하철을 봐라. 마치 응접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든다. 전 세계가 그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나왔어. 마치
마치 무슨 아름다운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 같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띵까당 띵까당 나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뜨뜻한 바람이 나오고, 지하철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응접실이 그냥 움직이는 열차 같다고. 그렇게 전 세계에다가 한국을 방문해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밤새 돌아다니도 총알 한 번 맞는 법이 없고, 그거 보니 더 눈물 나더라. 찰스가 그걸 보는데 갔잖아. 그게 미국 방송에서 나와요. 그 찰리가 한국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모습이. 그러면서 여기가 거리인지 여기가 아름다운 어떤 숲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대. 너무너무 길거리마다 전부 휴양지 같은 나무, 휴양지 같은 꽃들, 그렇게 막 한국을 그 막 자랑을 막 했어. 하고 나서 닷새 만에 죽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진짜 전 세계 우리 한국도 아름답게 알렸는데.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또 훈련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훈련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훈련장으로 써주신다는 거야. 인생은 훈련장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간 날까지 훈련하는 거야. 결혼한 다음에 이런 훈련,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런 훈련, 여러 가지 훈련. 그다음 삶의 피해도 와, 삶의 서러움도 와, 슬픔도 와, 낙심도 와, 우울증도 와, 기가 막힌 일, 생각지도 못하는. 나는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하루아침에 왜 이상한 일 갑자기 나서 완전히 인생이 망그러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생애 속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그런 게 겁이 조금 무섭더라고. 어떨 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막 죽는 것도 내가 봤거든. 하루아침에 그냥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그때 은혜교회 전도사 할 때인데 사이프러스 구역이었어. 거기 김성희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 하나야. 근데 그 아들이 뉴욕에 친구들 4명이랑 밴을 빌려 타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로 4명 다 죽어서 왔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그냥 막 울고 야단했어. 근데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거든.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날로 이혼합시다, 남편이. 아들 때문에 끈으로 다리 하나 묶어놓고 그냥 별거 중이라도 우리 둘 사이는 자식 이러고 참았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재수없는 너놈 때문에 우리 아들도 죽고 꼴보시다고 그날에 이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례식을 갔거든. 갔는데 시체는 못 보여줘. 왜냐면은 그 드라이브에 놓는 그 스틱 있잖아. 그게 충격에 배를 뚫고 들어갔어. 그게. 그래갖고 이제 죽었는데, 그 21살 대학교 입학해갖고 좋다고 친구들하고 여행 갔는데, 그리고 나니까 내가 너무 이 여자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하지,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들이 다 주님 곁에 있는 걸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갑자기 기도해 주자마자 막 선포했어. 네 아들 펄이 지금 주님 옆에 있다. 내 눈에 똑똑히 주님이 하늘을 보여주시고 있다더니, 그때 사이프러스 구역식구랑 그 여자랑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더라고. 위로를 받고, 목사님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야죠. 그들은 그 여자 막 정신이 나중에 이상해졌어. 그럼 그게 뭐야? 그 여자 인생 속에 남편하고 힘들어서 별거 중이었을 때라도 아들의 끈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갔잖아. 목사님이 전도사면서 온갖 애들 많이 봤지. 온갖 애들을 많이 봤어. 어떤 여자는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앉았다가 차 몰려 그냥 뛰어내면서 5번 후류해서 시체도 못 찾았어. 차들이 막 지나가니까, 떨어진 여자한테 차가 막 지나가니까. 그래서 김강수 목사님 장례 예배 보는데 다들, 목사님 그렇게 자살한 거, 그 여자가 자살한 거거든.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 갔어요, 지옥 갔어요? 또 막 물어봐, 식구들, 성도들에게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장례 예배 설교를 들어보세요. 난 그랬지. 그러고 있었더니, 천국에 갔다고 막 또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어머머 자살했는데 천국 갔다고 그러네. 어머머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 것도 많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안 맞으면 뭐 삐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 그 여자가 정신에 약간 우울증이 심했거든.
우울증 심한 가운데 갔으니까 내가 더 좋게 설명을 했지. 그 여자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우울증으로 괴롭히는 원수마귀가 순간에 자살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 의식을 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런 거니까 주님이 영은 데려가셨을 거야. 불쌍하셔서. 그러니까는 천국 갔다고 그렇게 장례에 보시는 거지. 그렇게 이제 나는 또 전도사니까 위로해 준다고 이러고 신방 다니면서 얘기도 오면서도 그랬어. 아 진짜 자살했는데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나도 막 그냥 그때 영이 깊지 못했을 때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식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세상 주인이 누구? 이 세상 주인이 누구? 사탄이잖아 이 세상 주인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재림해 주실 때까지는 사탄이 그냥 우리를 막 그냥 괴롭히는 거지.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지. 넘어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넘어가는 게 쉽진 않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밖에 우리가 더 있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 훈련장이야.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이런 삶 저런 삶 온갖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나는 어떨 때는 또 어머나 나도 저런 일 갑자기 생기면 어떡해. 아유 무서워.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사탄의 세력과 그런 것들을 쌍을하리로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들이 생겨. 20만도 봐. 그 어려움 이런데도 죽을 때까지 그냥 날에서 쫓겨나서 망명해서 하와이로 가서 끝까지 그렇게 스스리 갔잖아. 날에서 국빈장으로도 안 치러줬잖아. 응? 그런 어려움. 박정희도 뭐 어렵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훈련장이야.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했어. 시편 91편에 이 재앙을 네가 목도하리니 우리는 휴거돼야 돼. 환난에 남으면 진짜 무시무시하고 저기도는 사단의 화신이기 때문에 뭐 요만큼 뭐도 없어. 완전히 짐승이 피한받으면 다 찢어발려 죽이는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근데 이러기 전에 여러분 공산당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되어진 삶으로 실제 삶을 살게 된다. 이거 어렵죠? 훈련되어지는 거. 훈련 어려워. 하나님도 우리 훈련받기 싫어해. 우리 막 제멋대로 살고 싶어해. 니나 너 그냥 뭐 일일이만 뭐 절로 가고 싶고 이리로 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져. 근데 우리를 훈련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 왜? 하나님 같은 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훈련되어진 삶으로 실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크게,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영인, 영성에 이거 따르지만 그래도 은혜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 자는 모두 휴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돼. 자,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혼적인 믿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로 거듭났어. 그래서 영이 딱 깨어났어. 얼만큼? 겨자씨만큼 눈이 떠졌어. 겨자씨만큼. 빼꼼히 어머 영이 있구나. 어머 영적인 생활이 이런 거구나. 겨자씨만큼 눈이 떠졌는데 자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실제 삶을 사니까 영이 훈련 잘 받으면 겨자씨가 그냥 그 조그만 겨자씨가 커갖고 공중에 모든 나는 새가 거기 힘들 정도로 커져. 나무가 그게 영성의 확장이죠. 말하자면 영성의 확장. 그러나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갈 걸 믿으세요. 완벽히 하지만 휴거됩니다. 완벽히 하지만 됩니다. 더 남습니다. 그런 거 막 그거 보지만 문제잖아요. 은혜로 우리 가는 거야. 은혜로 아주 그냥 뭐 별것도 많아. 난 아예 안 봐. 누가 열심히 뭐 보내주는데 자기도 안 믿으면서 나만 자꾸 보내줘. 그래서 나 그것도 안 봐. 왜?
자기도 안 믿으면서 믿으면 코인을 왜 자꾸 사는 거야?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거 뭐 주님이 이제 9월 25일에 온다는 거 자꾸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믿어서 날 보내줬으면 그러면 자기도 안 해야지. 그럼 그런 거 뭐 그건 뭐 인간이 갈 수 없지만 내면에 계신 요 주님을 의식하고 느끼려는 거야 계속. 그럼 그 방법이 뭐야? 자꾸 영으로 들어가는 거지. 영으로 돌아가지. 자꾸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요것만이 남어. 요것만이 생명의 길이야. 요것만이 보세요. 여기 자연으로 태어나 그대로 살면 죽음의 길인데 땅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소멸이야. 이거는 가치가 없어. 소멸.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예수 믿었어. 천국을 소유했어.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는데 훈련받는 건 싫대네. 자꾸 뭐 내 멋대로 여전히 세상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겨자씨만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를 구원은 받겠지만. 그렇지만은 훈련을 자꾸 받으면은 자꾸 훈련되어진 삶으로 실제의 삶을 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면에 계신 주님을, 여기 계신, 아직은 미약해서 겨자씨만 했다가 녹발갱이만 했다가 뭐 파달만큼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자꾸 의식을 느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려고 자꾸 갈망해. 아버지, 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생명의 길이 어느 날 내게 되는 거지. 아버지, 주님, 생명의 길을 내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늘 천국이 내 안에 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 영그러져 있어. 말로만 듣던 그림자 같은 천국이 아니라 영그러져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탁 자리 잡혀져 있어. 여러분 완전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뻔뻔한 사람 많아.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러면 나 내 앞에서도 그러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저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주님과 이야기하죠. 저는 매일 주님의 환상을 보죠. 저는 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 저리 가라면 저리 가.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룬다. 그러면은 잘해라 그러고 말할 게 없어.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그러나 주님과 손잡고 매일 걸어가는 삶을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하늘 천국을 맛보고 가는 거야. 하늘 천국. 하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하늘 천국을 맛보며 세 번 시작. 하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 하늘 천국을 내 심령에 맛보며 살아가는 삶. 한 번 더 하늘 천국을 내 심령에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결론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전 기간이 신적인 존재로 믿어지는 훈련 기간이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훈련 싫어해. 나도 싫어해. 훈련 재앙 누가 그래? 진리단계와 생명단계를 사모하세요. 목사님 진리 안에 들으면 시험이 더 많다면서요. 재앙도 더 내리고 나는요 그냥 여기서 머물래. 요만큼만 믿을래요. 더 열심히 믿고 더 진짜로 믿으면 시험이 많이 오고 우리는 그렇게 감당 못해요. 그 말도 이해는 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전 기간이 신적인 존재로 빚어지는 훈련 기간이다. 근데 누가 훈련시킨다? 시작. 누가 훈련시킨다? 주님이 훈련시켜. 남편이 훈련 못해. 마누라가 훈련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하지. 그런데 주님이 훈련해 주셔. 얘야 넘어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날이 하늘의 유산을 받기를 사모하라. 자,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 나서는 훈련장에서 쓰러지지 말고 훈련 잘 받다가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진리로 너를 잘 따라 진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적 예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받아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열람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경배 높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인생은 훈련장이오니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아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